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떠난 분도 계시지만은 돌아오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터키 단기 선교팀 23분 밤새 비행기에서 있다가 오셨는데 뭐 주무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고향 오니까 설렘 분도 계셔서 잠 못 주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어제 먼저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학생 선교사로 파송됐던 우리 민주자매도 돌아왔어요. 제가 아까 만났는데 왜 같이 오지 않았냐 했더니 못 만났대요. 거기서 한 번도 같은 터키 땅인데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돌아왔습니다. 또 어제 오늘까지 이렇게 5분이 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들 5분이 출발해서 아마 토요일 날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름 겨울로 이렇게 선교팀들이 나가고요. 그 중간 중간에도 또 소규모로 나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아서 꼭 선교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경제적인 기근을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요즘 심상치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존재했지만은 요즘 상황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인데 경제적인 겨울을 이렇게 맞이한 분도 아마 우리 중에 더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만나게 되면, 특별히 경제적인 기근에 만나게 되면은 한 번쯤은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끝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머무는 이 장소가 과연 내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혹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직업으로, 또 다른 장소로, 다른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쉽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떠나면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떠나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죠. 또 교회도 떠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능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잠시 우리가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장소를 떠남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는 약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뿐이고 다시 원위치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시켜 줄 것인데 그 성장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근을 만난 그 장소, 그 환경,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때야말로 그 기근의 때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근을 만난 분이 계시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방식은 다 내려놓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어떻게 이 인생의 기근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먼저 이 일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람 때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흉년, 아브람 때의 흉년과 이삭의 흉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이것을 통해서 이 둘을 하나님을 위해서 소명의 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링이 바로 이 흉년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기근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근이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이고 힘들고 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결정했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인생의 기근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소개된 주요 인물들은요, 자신의 생애 중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흉년이라는 이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창세기에 나오는 소개된 이 족장들 4명의 모든 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한 번쯤은 다 기근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날 때가 몇 살 때죠? 75세 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삭도 75세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 75세, 그러니까 100년의 시간 후에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나이 때에 똑같이 흉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기근을 만났을 때 기도가 특별히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근을 피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흉년의 때를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흉년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기도, 흉년의 때 해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 흉년조차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기근을 만난 그런 주인공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기근의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을 비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기근의 때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해서 아주 오래 살지 않았어요. 정말로 여러 장소들을 많이 옮겨 다닌 기록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사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저만 해도 지금 50 몇 년 살았지만은 이사 정말 많이 했어요. 한 2, 30번은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많이 했고 결혼 전에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그때만 해도 이사를 자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철저한 시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또 외국인에 대한 굉장한 배타적인 어떤 그런 텃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곳에 살다가 저곳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적응하는 것 자체가 평생을 살아도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봤습니다. 이삭의 아브라함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봤는데 이사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출생한 곳이 어디죠? 바벨론 땅 우르입니다. 이 우르는 아브라함의 출생지고요. 현재는 이라크에 속해 있는 땅이고요. 예전에는 수메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가운데 있었던 곳이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입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날 땅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출생해서요 2166년에 출생했습니다. BC. 그리고 60세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지도로 이렇게 보여줄게요. 페르시아만 위쪽에 우르가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 땅이고요. 그 우르 동남쪽이 지금은 그 쿠웨이트죠. 그래서 저곳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아브라함은 60세 때 하란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란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서북 쪽으로 가면 하란이 나옵니다. 여기가 한 500km 안쪽일 겁니다. 그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60세에 저곳으로 이주합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고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된 BC 2091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족장의 길 가운데서 북쪽에 위치하는 곳이고요. 이곳에 75세인 BC 2091년에 도착을 합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4절,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한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세겜에서 밑에 쪽으로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요. 곧바로 네게부 지역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남방이라는 것은 네겝을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세 번역에서는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제 네게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통 이 네게부 광야를 남방 네겝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계속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목초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1차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그 생업은 목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축 때문에 이렇게 옮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네게부까지 간 이유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 목초지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 네게부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네게부 지역에 어느 곳에 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게부 지역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기근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선택한 것이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집트로 옮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근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아브라함이 옮긴 것이 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에 옮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기는 어쨌든 간에 기근이 들어도 물이 풍족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게부 지역의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인생의 기근의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이들 모두가 다 이집트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가려 했거나 또는 이집트를 실제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 명 빼고는 다 이집트를 갔어요. 오늘 주인공인 이삭 빼고는 이집트를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네게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네게부 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냈고 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서 오래 머문 것도 아니에요. 또 옮겨요. 어디로 옮깁니까? 원래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시 베델로 옮겨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베델까지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사를 많이 했죠. 맨 처음에 갈대아 땅 우루, 바벨론 지역의 우루에서 하란을 갔다가 가나안 지역의 세겜 갔다가 베델 갔다가 네게부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다시 네게부를 올라갔다가 다시 또 베델로 올라갑니다. 75세 때부터 아마 이 이전 기간이 최대 2년 정도 될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사를 많이 했어요. 몇 번 했다고요? 7번. 거주지가 8번 바뀐 거예요. 7번 이사했습니다. 저도 서울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을 때 2년 동안 이사를 5번 했거든요.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못했습니다. 근데 7번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베델에서 2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20년이 채걸이 지난 다음에 99세의 나이에 BC 2067년경에 네게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근데 이 네게부 지역이 여기는 분명하게 그 지역이 어딘가 나와요.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왜 그랄 땅에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근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맞긴 맞죠. 사촌 누이가 맞는데 근데도 자기의 아내인 것 자체를 숨기게 됩니다. 이미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래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도 여기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자신의 아내를
속이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씨족 사회고요. 이방인에 대한 텃세가 굉장히 심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옮겼습니다. 또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나온 후 그곳에서 멀지 않는 브엘세바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최대 40년 가까이 이 장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40년이 아니라 한 28년 정도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125세인 BC 2041년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거든요. 아마 최소한 그때부터 또 137년 된 해인 2030년까지 어쨌든 간에 최장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브엘사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사바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러분 저 상태에서는 잘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은 네게브 사막의 최북단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지방도 넓게 보면 네게브가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브엘사바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야 지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엘사바가 기준이 있어요. 연 강수량 200mm 이하로 비가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요 1년에 비가 200ml 이상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브엘세바가 딱 거기에 걸리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까지 지도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제 브엘세바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브엘세바 가면은 저런 식으로 우물이 있어요. 큰 그림을 한번 보이세요? 왼쪽에 있는 우물이 야곱의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그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이고요. 이삭도 저기서 우물을 사용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우물이 아니라 물 저장소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빗물을 저장한 곳이 저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브엘세바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인간이 최후로 생존이 가능한 지역, 농사를 지으면서 생존이 가능한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중에 보면은 이삭도 네게브 지역에서 살아가게 됐는데 이삭이 살던 곳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정확하게 어딘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브엘사바보다 밑에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 뜻이 나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브엘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도 네게브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75세라고 했죠. 공통적으로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장소 또한 공통적이 있어요. 바로 이 네게브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이 네게브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또 네게브 지역에서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그 지역에 거할 때 기근이 찾아왔고 마침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이 기근의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받을 때, 시험의 무대에 올라갈 때가 바로 인생의 기근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127살 때 헤브론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10살 차이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죠. 그래서 이미 이때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언제 옮겼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고 난 이후에 언젠가. 그래서 아까 제가 최장 40년이라고 한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헤브론에서 살았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75세인 BC 1991년경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38년 정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많은 기간 중에 아브라함 하여금 이주민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 불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느라고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이 사실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그 길을 따라가기로 순종하였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초창기에는 이사를 정말 많이 하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75세 때부터 한 1, 2년 사이에 아브라함은 무려 7번의 이사를 했죠. 근데 그 시기를 다 통과한 다음에 어느 정도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 주기를 길게 합니다. 베델에서 20년, 또 브엘세바에서 40년, 헤브론에서 38년. 브엘세바하고 헤브론의 기간이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점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초창기에는 부르심의 초창기에는 이사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마 그 시간은 시행착오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길을 걸을 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가 이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2년 동안 5번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인천에 와서도 이사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오래 살아요. 물론 저희는 동네 자체를 옮기는 게 거의 아닌데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할 때 할 수 없이 나가고 뭐 그런 상태지만은 과거에 비해는 점점 안정된 시간대에 오고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인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고자 할 때는요, 이렇듯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요 풍부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좋은 곳, 나쁜 곳, 모든 것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주 옮겨 다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정말 순종적으로 반응하고요, 겸손과 온유로 반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시대에 또다시 가나안 지방에 흉년이 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까 이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이삭의 나이 75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그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죽은 바로 그 해 75세, 이삭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소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첫걸음을 하는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그에게 심어 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언제였어요?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네게브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 사람을 부를 때는, 믿음의 사람 부를 때는 반드시 기근의 장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너무 심하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 가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이집트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는 가뭄에 취약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점점 옮겨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지만은 실제로 그가 머물기를 원했던 곳은 그랄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잠시 거쳐가는 장소였고, 궁극적으로 이삭이 계획했던 가고자 하는 땅은 이집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로 100년 전에 그때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동일한 기근을 만났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가 실패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일을 생기기를 원치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지시할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지시할 땅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실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먼저 지시할 땅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순종하게 된다면은 조건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택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때나 또 100년 후인 이삭의 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보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일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와 관련돼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고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갈 뻔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실패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삭은 그랄 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 이집트 내려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여쭙다라는 말씀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결정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과 상관없이 자기의 결정대로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고 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장차 불신앙의 씨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근의 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장소인 언약의 장소인 브엘세바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전체에는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짓게 했어요. 여러분 지나쳤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이 그동안 아브라함 같이 했던 일이 뭐였죠? 목축이었잖아요. 아마 농사는 안 해봤을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목축의 일이 그의 생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에 맞는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농업으로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가축을 키웠는데 가축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또 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삭은요 4번씩이나 자기가 아버지가 판 우물 또 자기가 판 우물을 계속해서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땅에서 우물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번번이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반응했고요. 마침내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 동일하게 네게브 지역에서 기근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요. 또 장차 민족을 분열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씨를 낳을 여자인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내려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그 땅에 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그를 브엘세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기근을 만난 여러분, 경제적 위기를 만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 심해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대에 걸쳐서 창세기의 족장들은 전부 다 이집트와 관련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기근의 때에 이집트를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는 기근을 피한 풍족함이 있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집트를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명백한 곳이에요. 이집트는 어떤 곳이죠? 바로 과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이 이집트입니다. 육체적인 삶이 이집트고요.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이집트입니다. 물론 거기는
굉장히 풍족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곳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에 풍요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으로는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상징하는 이집트는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여러분은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알면서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믿음의 사람인 이삭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지 않았으면은 이집트로 내려갈 뻔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집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텨왔다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집트 내려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공동참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육체를 쫓는 자기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이 성령을 쫓는 것과는 대비되는 개념이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 피할 수 있는 곳인 이집트 때문에 여러분의 앞으로 가야 될 미래가 방해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를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죄악의 씨를 가져오게 했고 결국 인생의 실패를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긍정적인 아브라함만 기억하지만은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자녀를 낳았지만은요 또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손의 후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믿음의 사람이 결코 바라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곳입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 어렵더라도요, 네기브의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근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 네게부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했고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가 될 때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잖아요. 또 이삭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예를 통해서 비록 내가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머문 것처럼 여러분이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를 버티고 또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근의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이삭이 성공한 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은 이삭은 성공했어요. 첫 번째, 이삭은 어찌됐든 간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그를 인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정 속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했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했고요. 또 그 지방의 그랄 지방의 목자들 때문에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온유했다는 것. 여기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두 가지 면에서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은 여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내가 이집트 내려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를 쏟아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또 3절,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뢰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시기 질투하고 자기가 퍼놓은 우물을 뺏고자 하는 그랄 목자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벌여서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우물을 계속해서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브엘세바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의 뜻이 뭐예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일단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래서 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 말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우물의 이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과 또 대신들이 살펴봤더니 참 이삭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전쟁이라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온유하고 또 온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양보하고 우물을 또 파면은 또 우물이 나오고요. 또 그가 농사를 지면은 100배를, 또 양과 소를 풍성하게 하시고 은금이 풍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류하는 그런 이주민 중에 한 명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대했어요.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이삭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만 특별한 걸 느낀 게 아니라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와 같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할 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자신도 모르게 그 삶이 온유를 배웠고요, 순종을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삭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하이라이트, 최고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이 쭉 그 지역에서 나중에 쭉 살다가 180 넘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기근의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기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기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떼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때라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계획 가운데서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서는 안 돼요.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온유를 배우고요.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우리 안에서 잉태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잉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때 이것이 자랍니다. 여러분 임신하고 10달을 기다립니까? 정확하게 9달입니까? 기다려야지 애를 낳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몇 달 안 됐는데 너 언제 나올 거야? 하면서 계속 애한테 협박하는 분이 있죠. 뱃속에 있는 애한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6달 된 애를 제왕절개해가지고 끄집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도 9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인 아이가 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비전도 동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또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이사도 자주 가게 하고요. 여러 가지 안 좋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허락합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같은 성정도 잠잠해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모난 것도 다 깎일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을 부드러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말 이렇게 인생의 기근의 때를 경험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또 그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은 2-3달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대요. 수입이 없잖아요. 또 편의점 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있어요. 거기도 아시죠? 편의점 사정 때문에 요즘 이렇게 그 임금 인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오픈한 시간도 줄이고 알바생도 다 내보내고 가족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공통적인 상황이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통해서 그래 때려치고 뭐 하자. 때려치고 집담보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되자. 그런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주신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방식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환경을 바꾼다고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제가 그런 분들 적잖이 봤습니다.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냥 다른 교회를 가면은 뭔가 이렇게 풀릴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거기 가면 반짝 잠깐 쉼을 얻을 수 있지만은
또다시 그 방법, 그 거쳐야 될 것들을 다시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머물게 하신 것은요, 내가 여기서 통과해야 될 시간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움직이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방식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면 안 되고요. 최악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떠날 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셔야 돼요. 저라고 평탄한 삶을 살았겠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오죽하면은 2년에 5번 이사를 했겠어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사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그때 인내하는 시간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제가 없는 거죠. 오늘날 주임제교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최원영 목사님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주임제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희도 인생 75세에 아브라함, 이삭처럼, 저는 75세 아직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저희들을 똑같이 네게부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보낸 것이고 기근의 때를 경험하게 하신 거고요. 정말 그때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셨습니다. 제가 다시 옛날 직장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선택을 안 하고 제가 딱 직장을 간두고 사역을 딱 전임 사역을 하니까 월급이 정확하게 3분의 1, 월급 외 말고 3분의 1로 생활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집도 2칸짜리 반지하 살게 되고요. 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봐도 어떻게 그 시간을 다 견뎌내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견디고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기요.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똑같이 사용하세요. 저는 약간의 좀 강도가 셀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아마도 제가 좀 고집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하나님 고집 이렇게 꺾어내려고 시간을 길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덧 이렇게 온유해지는 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좋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창대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온갖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만 다 나갈 텐데요. 온갖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만 나갈 텐데요.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변화시키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삶에 여러 가지 막히고 내가 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지혜롭다면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는데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딱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고요. 근데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했더니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근데 이삭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요.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이 아브라함만 본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름만 이삭이 아니라 삶도 이삭처럼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이 명절, 구정 명절 이때, 설날 명절 이때 여러분이 심란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심란할 건데, 그래서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인생의 중요한 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장소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인내하세요. 끝까지 참아내세요. 하나님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또 때로는 2년이 되고 3년 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다 지나가서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